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733쪽이고요. 오늘도 긴데 오늘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오늘 느헤미야 8번째 시간이고요. 음모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6장인데요. 4장과 5장을 거치면서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 그토록 애쓰고 힘쓰는데 이 대적들의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4장에서는 외부적인 공격들, 또 음모와 또 비난과 조롱, 또 군사적인 협박이 있었고요. 또 2주 전에 5장에서는 또 내부적으로 갈등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귀족들과 민장들이 고리대금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 또 땅을 저당 잡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신음하고 또 탄식하고 울부짖는 그런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느헤미야가 또 솔선수범하는 영적인 리더십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잘 돌파하죠. 그러나 어둠의 권세 사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6장에 보면 이제 더한 공격이 이제 공격의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6장의 공격은 이 기존의 4장과 5장에서와 양상이 좀 다릅니다. 기존의 4장과 5장은 백성들 전체를 향한 공격이라면 6장에서는 이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콕 집어가지고 그를 향한 음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6장에는 3가지 느헤미야를 향한
그 음모가 있는데 어떤 음모가 있었고 또 느헤미야는 이 음모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모는요, 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공격 가운데서도 이 성벽 재건의 공사가 잘 진행되고 이제 성 문짝만 달면, 성문만 달면 다 완공될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산발랏, 도비아, 게셈 등 이 대적들이 이렇게 성벽 재건이 진행되었다는 걸 알고 이제 새로운 계략을 짜는데,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암살할 것이냐 작전을 세웠는데요. 사신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되는, 하루 이상 가야 되는 먼 거리인데 아마 유대와 사마리아 국경 지역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만나자,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누자, 이렇게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그 서신에는 나오지 않은데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그 유대와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분쟁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보자, 아마 이런 평화회담 제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그 의도를 간파하지만 이 만나자고 하는 이 제의는 화해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면은 느헤미야를 이제 몰래 그 공사를 중단하고 멀리 오게 해서 그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간파한 다음에 답장을 보내요. 3절에 보면 그 답장이 나와 있는데 우리 3절에 뭐라고 응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여기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 자기가 하고 있는 성벽 재건의 일을 큰 역사라고 합니다. 이 큰 역사라는 것은 위대한 역사란 뜻이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위대한 큰 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고 내가 어찌 너희에게 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대적들이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그 성벽 공사를 중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그 음모를 알아차리고 오히려 그 목적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3절에 거절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 느헤미야가 그 인생에 얼마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는 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적과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데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되는 일에는 절대 한눈 팔지 않는 그 느헤미야의 충성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이 음모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삶의 인생에 목적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그리고 성경의 요약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지상명령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그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이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음모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살해하려는 음모였어요. 자, 두 번째 음모는 뭐냐면 느헤미야를 역적으로 몰려는, 비방하는 그 음모를 세웁니다.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느냐 하면 이 4번씩이나 똑같은 서신을 보냅니다. 계속 보내면은 그래도 계속해서 집요하게 사람을 보내면 상대의 마음이 약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대적들이 이런 시도를 하죠. 근데 느헤미야는 4번씩 동일하게 똑같은 메시지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이제 대적들이 5번째는 방법을 바꾸는데요. 5번째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5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낼까요? 편지가 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열어서 일부러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 느헤미야를 향한 온갖 험담과 비방을 거기에 적어 놓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마다 놀라겠죠. 아니,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었어? 아니, 이런 음모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런 효과를 내서 느헤미야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를 신뢰하지 않게 함으로 그 성벽 재건의 공사를 와해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편지에다가 뭐라고 험담을 적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들은 소문이다 라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느헤미야 너와 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모반하려는 반역하는 행위다 라는 이런 소문이 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들은 것처럼 출처도 분명한 근원을 들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이 거짓 소문, 가짜 소문을 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 6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말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아주 결정타를 날리는데요,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가 왕이라고 선지자를 고용해서 그런 소문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결정타는 뭐냐면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지금 이 소문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 지금 들릴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협박함으로 결국은 뭘 원하는 거예요?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상황이 너에게 이렇게 불리하고 급박하니 이러한 소문이 만약에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 들어가면 너 이제 끝장이다. 정치적인 생명 끝이다. 그러니 어서 나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협박하는 것이죠. 산발락과 그 일당들은 아마 이 정도로 협박하면 느헤미야가 두려워하고 그래 어서 만나자 하고 자기가 변호할 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협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협박이 강력한 것은요, 불과 몇 년 전에 예루살렘이 에스라 4장에도 나오지만 성전을 재건할 때 이 비슷한 이 조소가 대적들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가 됐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왕을 반역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성전 재건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소문을 다시 한번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상처를 건드리고 또 느헤미야를 향한 그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공사를 중단하게 하려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그들의 의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주장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정치적 책략에 휘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고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자, 우리 8절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 여기 뭐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습니다. 딱 두 마디 얘기해요. 너 이런 일은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이런 일 있지도 않는 일, 네가 꾸며낸 일이지라고 얘기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변명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간결하게 응답하고요. 그다음에 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늘 하던 대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9절은 우리 여성도님들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들이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구절을 보면 이 산발랏의 그 저희 의도, 그 비방의 목적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9절의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런 오해도 생기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모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데 이런 모함, 비방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 또 이간질에 휩싸일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잠이 안 오죠. 억울해서 잠이 안 오고 이걸 좀 변명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고 잠이 안 오고 살은 쪽쪽 빠지고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헤어날 방법이 있지만 무엇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될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들에게 정말 그러한 모함의 위기 때 큰 힘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거짓을 숨길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진리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의 기도, 하나님 내 손을 강건케 해 주십시오,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다 아시죠? 이거 다 거짓말이고 음모인 것, 하나님 음해인 것 다 아시죠? 하나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치 않는 이런 이간질이나 모함이나 음해 가운데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 사실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감찰하고 계신 의로우신 재판장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음모에, 두 번째까지 통하지 않자 세 번째는 이제 더한 음모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장 가까운, 느헤미야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배반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일제가 쓰던 밀정을 포섭하는 그러한 방법인 거죠. 그 포섭한 사람 누구냐면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하자 느헤미야가 그를 직접 찾아가요. 직접 찾아갔다는 것은 이 스마야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또 느헤미야하고 얼마나 가까웠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했겠죠. 아니, 지금 성벽 재건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문만 달면 이제 끝이 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서 힘을 내서 나하고 같이 이 성벽 재건의 일을 마무리 지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아주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느헤미야, 지금 당신을 죽이기 위한 대적들이 얼마나 이 큰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당신 너무 지금 위험합니다. 당신의 생명은 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당신은 너무 중요한 분입니다. 피해야 됩니다. 어디로 피하면 안전하냐 하면 바로 우리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우리가 숨고서 닫읍시다. 그 문을 닫아놓읍시다. 그러면 대적들이 절대로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자고 제안하는 거 보니까 스마야는 선지자였던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런 백성이었던 느헤미야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어겨서 가면서까지 생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리 없다라면서 스마야가 돈에 매수되어 뇌물을 먹고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그 괴계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은 그에게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하는 척 하지만 거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거 공짜다, 이거 안 사면 손해다. 근데 우리가 참 이 시대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를 위해서 선을, 대부분의 모든 사기가 우리를 위하는 척하지만 이런 악랄한 음모가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느헤미야가 거기에 들어갔다면요, 아마 느헤미야의 그 명예는 땅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어긴 지도자라면서 이 느헤미야를 따르지 않고 느헤미야가 진두지휘했던 성벽 재건의 이 일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그 공사가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역시 9절과 마찬가지로 그 위기 속에 그 스마야의 그 제안을 물리치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우리 같이 이번에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여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 세 번째 음모에 대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 대적들의 악행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청원한 것은 그 자신을 모함하고 백성들을 공격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공사를 중단하려고 하는 그들의 악행과
그들과 결탁한 선지자들의 그 악행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단순히 기억해 달라는 것일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시니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백성들 예루살렘을 하나님 지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기 기억하옵소서라는 이 똑같은 단어가 5장 19절에는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번역을 우리 한글 성경에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음모, 또 두 번째 느헤미야를 비방하는 음모, 세 번째 자기의 직권을 돈으로 매수하여서 배반하는 그런 극심한 음모 가운데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원수들의 집요한 느헤미야를 향한 음모, 첫 번째 살해 음모, 두 번째 그를 향한 말도 안 되는 비방과 모함의 음모, 세 번째 가장 가까운 측근들을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속이려는 음모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런 4장부터 시작해서 5장, 6장을 살펴보면요, 드라마의 한 대사가 생각나요. 몇 년 전에 그 드라마 귓속말이라는 드라마인가요? 거기에 악은 성실하다라는 그런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있었어요. 정말 악이 정말 얼마나 집요하게 성실한지, 조금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그만두는 게 아니야. 끝까지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이 악한 권세, 어둠의 권세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랄하게 포기하지 않는데 이 성벽 재건의 이 공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6장 15절에 보면 드디어 이 공사가 완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아멘. 52일 만에, 여기 엘루럴은 양력으로 한 9월쯤 됩니다. 9월 25일에 52일 만에 두 달도 채 안 돼서 지난 140여 년 동안 무너진 성벽을 그 누구도 재건하지 못하고 그대로 폐허로 그만뒀는데 두 달도 되지 않아서 느헤미야가 이제 수산성에서 귀국하여서 두 달 만에 느헤미야가 그의 믿음과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 참으로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장과 5장과 6장을 통해서 오늘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이런 도전들, 이런 공격들, 이런 비방들, 음모와 협박이 계속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단 2500년 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 재건을 할 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히려 하면 할수록 이런 공격과 비방과 모함과 협박과 중상모략이 우리에게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음해하고 비방하고 협박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에요. 두렵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6장에 보면 유난히 느헤미야가 그 악한 자들의 그 음모의 그 저희를 밝혀냅니다. 그래서 두렵게 하려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9절에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그런 일을 한다. 또 13절에는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나오고요. 또 14절에는 나를 두렵게 하고자 다시 반복해서 말해갑니다. 그들이 이런 공격을 통해서 두렵게 함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성벽 재건하는 그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9절에 느헤미야가 그걸 잘 파악해서 그들의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진 음모와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 일을 중단시키고 그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악한 어둠의 권세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적들은 악은 성실하다 하면서 그렇게 공격하였지만 마지막 이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지난 52일간의 성벽 재건의 그 많은 공격과 방해 가운데서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기 재미있는 대조가 나와요. 방금 9절 또 13절 14절 살펴본 것처럼 대적들은 그렇게 두렵게 하려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음해하고 협박하였지만 여기 마지막에 두려워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16절에 보면 이방 족속들이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어요. 오히려 두렵게 하려던 시도를 했던 그들이 오히려 크게 낙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가 느헤미야가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심지어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요,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은 사리분별이 잘 안 돼요.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4장과 5장과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직무, 그 협박으로 인해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자신의 직무와 또 목적과 비전에 충성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중단하지 않아요.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 너무 두려워, 못하겠어, 이러지 않아요. 끝까지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느헤미야가 정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정말 뛰어난 믿음의 영웅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협박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을 것입니다.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협박을 받을 때, 이런 위협을 받을 때 큰 두려움과 또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사진 3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부터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수 사진인데 누구인 것 같아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굉장히 쭈글쭈글하고 얼굴은 검고 부리부리한 눈과 깊은 주름이 펴였는데, 자, 이분이 누구냐면 두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 누구예요? 충북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그 명량해전의 전승진 울돌목을 방문했었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진은 이 표준 영정이란 이 사진이죠. 근데 사실 이 사진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무관이 아니라 무관의 모습으로. 그래서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피규어 작가인데 김세랑 작가란 분이 이제 자신의 그 작품인데요, 이것이 이순신 장군의 피규어상인데, 여기 보면은 얼굴이 굉장히 검습니다. 그리고 부리부리한 눈과 그리고 짙은 그 깊은 주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김세랑 작가가 이 피규어를 처음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때, 아니 무슨 이순신 장군이 흑인이냐, 왜 이렇게 얼굴을 검게 했느냐라고 지적을 했답니다. 그런데 김세랑 작가는 왼쪽의 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면 저 오른쪽 자신이 만든 그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장에서 그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지혜와 용기를 내야 되는 그 많은 고초를 겪어낸 그 고초를 그 주름에다가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김세랑 작가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순신은 슈퍼맨이 아니었다. 늙고 지쳤으며 짜증, 두려움, 신경질, 화병과 싸우고 있는 날카로운 한 사람이었다. 평범한 한 명의 인간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웅이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순신 그도 평범한 사람이었다. 실제로 난중일기를 보면요, 이순신 장군의 그 연약함, 또 병약함, 이런 것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건강의 이상, 신경쇠약을 호소하는 그런 일기들이 있고요. 또 밤새 작전을 구상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며칠간 구토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특별히 이 명량해전을 앞두고서는 몹시 아파서 인사불성이 되었다, 병세가 무척 심하다, 그런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 외적과 그 무기와 모든 군사력에서 열세인 자신들의 부하들을 이끌고 그 외적과 맞서는 그 장수로서의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그리고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진을 내려주시고요. 저는 이제 이순신 장군 보면서, 그리고 기사를 읽으면서 요즘에 이제 느헤미야 설교하니까 느헤미야를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우리가 4장, 5장, 6장 계속 살펴봤지만 개인을 향한 살해의 음모, 비방, 음모, 잊지도 않은 헛소문, 그리고 심지어 도와야 될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매수되고 배반을 하고, 백성들은 또 귀족들은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안과 밖에 그런 위기를 통과했을 때 느헤미야가 두렵지 않았을까? 정말 두려움이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똑같이 두려워했을 것이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비난, 공격당하면 마음이 얼마나 쓰입니까? 그 마음에 걸려서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건 느헤미야는 똑같이 우리와 두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느헤미야는 진정한 용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존 화이트라는 학자가 이 느헤미야 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것이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공격과 핍박 속에, 모함 속에 우리가 두려움과 움츠려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용기는 뭐냐면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고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안과 밖에 이런 공격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성벽 재건을 중단하지 않고 발걸음을 내딛어 전진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어요. 우리가 9절과 14절에서도 확인을 했어요. 위기의 순간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마다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믿음이 음모를 이긴 것입니다. 그 믿음이 모함을 이긴 것입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공격당하면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내가 힘있고 강건하고 용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한 이 일은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이기면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성벽 재건의 이야기는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결국 이 성벽 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속의 이야기는 반드시, 구속의 스토리는, 구속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거는 예수 믿고 믿음의 길 걷는 사람들에게 이건 숙명입니다. 꽃길 비단길만 있는 것이 아니야.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담대하라가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랍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공격을 이기고요, 믿음이 음모를 이기고요, 믿음이 모함을 이기고요,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모함받을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죄와 싸워 이기게 할 때, 우리를 모함하고 공격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두려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우리 3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전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파악하시고 모든 오해와 거짓들도 하나님이 푸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이 이깁니다. 예,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앙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